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신앙 윤리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식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삶,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본론의 9번째 내용입니다. 신앙 윤리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있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신자들이 세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식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행하는 변화된 성도의 새로운 삶을 배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단어와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신앙 윤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화의 삶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윤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언어 생활이 필요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떠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8절부터 14절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면이 있고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권면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묵상과 토론을 위해서 본문의 단어와 개념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은혜, 누리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표현은 성도의 신분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의식을 가질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얻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안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개념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신학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초청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공유적인 속성도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비공유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든지 가시고 계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같이 우리도 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긍휼, 오래 참음, 용서 등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또한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몫이 불편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금방 그 뜻을 버리고 내 육체를 따라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우리에게 몹시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덧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 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본받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2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신앙윤리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윤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으로 더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는데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에게 성화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비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그 삶이 곧 복음 증거의 삶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권면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따르지 않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따르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음행입니다. 음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옵니다. 이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특히 간음과 매춘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 역시 성적인 부도덕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절제한 성적 행동,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더러운 것, 모든 종류의 더러운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단어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성도인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탐욕의 마음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볼 단어는 먼저 누추함이 있습니다. 이 누추함은 일반적으로는 음란, 추잡함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음탕한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말입니다. 그 다음은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이 희롱이라는 단어는 고전에서는 재치 있는 말로 표현됐지만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하게 하는 상스러운 농담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벗어버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든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말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며 언어의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욕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여 물질이나 쾌락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람들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에 빠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그 대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탐욕으로 추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그 탐욕의 대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체적 쾌락과 물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6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은 공허한 말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헛된 말에 예를 든다면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말, 그것은 헛된 말입니다. 죄악은 아무리 정당화한다고 정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의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듣게 되는 헛된 말은 한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신앙 윤리를 버리는 구원파나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나 이단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에 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혜 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생각한 개념에 붙잡힐 때 우리는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임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됩니다. 7절의 중요한 개념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죄짓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라는 개념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던 함께와 동일하지만 또한 그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안치심을 받은 자이며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헛된 말을 사로잡혀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심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중요한 개념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입니다. 바울은 전에와 이제는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의 그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와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중요한 개념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이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맺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그 삶의 행실이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동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점검하며 행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검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검증하고 시험하고 분별해야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점검하고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윤리는 분별의 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쌓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중요한 개념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와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은 죄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은 대단히 소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며 또한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표현은 폭로하다, 담대히 맞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일을 폭로하고 드러낼 때 그들은 어둠의 현실을 깨닫고 그 일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드러내고 책망할 때 그들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수단이 3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찾아가서 권고하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찾아가 권고하는 것이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고나 책망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권고하고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월한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자비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권고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는 신실한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요구되는 것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의 중요한 개념은 책망받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엔 2가지가 포함되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포함되고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입니다. 여기에서 빛은 주 안에서 빛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은밀한 죄를 폭로하면 그 일이 밝히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드러나면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빛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드러나면 빛이 되는 원리가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의 중요한 개념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입니다.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세례식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식이 행해질 때 교회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잠과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라는 권면은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세례식 찬송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성도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78페이지 묵상과 토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행실을 본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유형으로 삼으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을 어떻게 높입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이를 본받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자녀가 그 부모를 본받듯이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본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을 쉽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높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높은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은 그 삶의 목표,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창조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음 안에는 참된 인간됨의 회복, 진정한 나의 회복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안치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속적 욕망들에 대한 바울의 금령은 절대적으로 확고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 2절에 기초할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온전히 멀리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변화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점잖지 못한 행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세 가지 악한 유혹과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라면 우리의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입에 자꾸 올리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농담으로라도 이러한 죄악된 말을 그 입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말은 이러한 세 가지 악한 유혹과 어떻게 맞설 수 있게 할까요?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면 육신의 소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벗어버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 성도들의 언어에 합당하지 않고 오직 감사의 말만이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탐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의 범주로 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탐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탐욕의 대상이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그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지식적 쾌락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음행이나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나 남의 것을 탐하는 죄에 빠지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이런 경고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부르심에 어떤 방식으로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음행이나 탐심에 사로잡히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냅니다. 음행과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쾌락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부르심에 어떤 방식으로 촉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미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고 안치심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주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행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헛된 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은 신자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어떻게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하는 헛된 말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말, 그것이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면서 괜찮아 회개하면 돼 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헛된 말입니다. 2번째로 복음의 진리와 관계없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말이 헛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에 기초한 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이나 오락을 위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 입에 있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는 성도는 죄에 대해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헛된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여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신자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범하고 있는 온갖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5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근거한 질문들입니다. 80페이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관계를 맺을 때 제한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때, 이제는 이라고 표현을 고려할 때 어둠과 빛이란 상징적 표현을 통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어떤 유형의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유지해야 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구원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둠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뀌어진 신분의 강조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어둠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 거듭나기 이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현재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요 상속자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빛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살아가는 관계의 삶 속에서 구원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제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구분을 갖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 일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불신자와 계속해서 관계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80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빛의 열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한 빛의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가 가득 맺히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시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금하는 악독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것들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은 불신자들의 부도덕한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은 그 빛의 열매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행하는 것이 추하고 더러운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있는 불신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신자에게 회개를 제공하는, 회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 앞에서 거울이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면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쓰는 빛이라는 단어는 드러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더 명확히 합니까? 드러나는 것에서 빛이 되는 것으로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고 폭로하게 합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빛이 된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지적하고 폭로하게 되면 또한 그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빛이 어둠을 드러내 폭로하고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빛의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이 된 성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의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죄인은, 그 불신자는 빛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불신자에게, 다른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고 또 그들도 회개의 기회를 갖고 주님께로 돌아와 빛이 됩니다.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일은 계속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계속해서 확산해가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빛이 된 우리 성도들의 폭로가 있어야지만이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81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인용은 이사야 9장 2절, 26장 19절, 50장 90절, 60장 1, 2절에서 가져온 표현을 섞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바울의 용례를 고려하면 잠자는 자가 깨어날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에 언급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흑암 중에 행하는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에게 빛이 비추어 죽은 자에서 깨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빛이 비치기 전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그들에게서 어둠은 떠나가고 이제는 빛으로 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어둠을 폭로하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빛을 비추는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하여 여러분의 빛이 더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조직 신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신학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신학 메시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교제에는 성경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가장 먼저 바친 사람이 노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아벨이 먼저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제를 기록한 저자가 노아를 향기로운 제물을 바친 첫사람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이 홍수 심판을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셨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그런 모든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복음 메시지는 대속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대속의 제사는 인류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의 가죽옷이나 이삭 대신 드려진 순양의 제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드려진 아사셀 염소는 각각 인류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흘러오던 짐승을 통한 대속의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본문의 성경 신학 메시지에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탐욕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 복음, 진리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은 인간의 탐욕을 죄로 규정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고 넘치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 탐욕하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나 공동체의 모든 문제 역시 이 탐욕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신학 메시지는 빛과 어둠의 대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빛과 어둠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을 상징하는 표현이면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자로서 이미 빛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은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에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어둠의 일에 빠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변화된 삶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어둠의 일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직신앙 메시지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음행은 사랑에 따른 삶이 아니고 자기 희생적이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음행은 자기 중심적이며 탐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음행은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아야 될 성도가 버려야 될 삶의 모습이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음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음행을 버리고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식과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11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교재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윤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